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와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제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어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왕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는 온 이스라엘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자 사울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그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제비 뽑힘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하지만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뽑히기는 뽑혔으나 하지만 아직 왕으로서의 어떤 실제적인 권한을 얻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전에 종사했던 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소를 치고 밭을 가는 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그 위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랏 야베스는 소와 양을 기르는 유목에 적합한 좋은 목치가 많이 자라는 넓은 평원이었어요. 유목 문화에서 목초지는 생명과 같습니다. 그로 인하여 길랏 야베스는 많은 분쟁이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이스라엘이 왕조 국가로 세우기 전에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게 되지만 결국 이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과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분명히 그 순간은 절망과 낙심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였어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변하여 기회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사울이 지도자로서 모든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자로 하여금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도 주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새 마음, 새 성품도 갖게 하셔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도자를 잘 세우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며 또한 교회와 세상도 새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과 그리고 성도로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문 1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사울은 평생 세 나라와 전쟁하게 됩니다. 그 나라의 이름들이 바로 블레셋과 아말렉과 바로 암몬이었어요. 그런데 암몬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백성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암몬 족속에 있는 그 땅이 바로 요르단과 시라 지역입니다. 당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과 달리 일찍부터 왕정 제도를 택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모로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가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유목민들이었어요. 아무 힘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국가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암몬의 이스라엘 공격은 바로 사울이 새로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울의 그 지도력을 시험해 본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나라가 왕도 정치를 겪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를 분명히 겨누어보기 위해서 그들이 침공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싸워보기도 전에 상대와 비교해서 너무나 자기들은 초라하다 느껴져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먼저 허리를 굽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종이 되겠다는 말이에요. 너무나도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아무런 힘이 될 만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몬이 쳐들어올 때는 분명히 진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주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처신과 자기의 형편과 상황만을 바라보니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올 때 암몬 사람들에게 그 이방 족속들에게 저 원수의 나라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말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자초하고 언약을 제시했지만 나하스는 뭐랍니까? 모든 너희 백성들의 오른 눈을 빼어야 언약을 받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하스는 종이 되겠다는 그들에게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설명을 다 펼쳤어요. 그 이유는 고대 전쟁은 방패와 칼과 창을 가지고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오른쪽에는 칼을 쥐고 왼손에는 방패를 쥐고 전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른쪽 눈이 없으면 왼손의 방패를 막으면서 하는 전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을 빼라는 것은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군사력을 무기력하게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왼쪽 눈을 남겨둔 이유는요, 일을 해서 조공을 바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고도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겠다는 거예요. 보면 3절에 보면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하스가 7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까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제도가 얼마나 비조직적이며 서로 통합되지 못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짓밟는 거예요. 보면 4절에 보면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부하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우는 것밖에 안 돼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으면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떼쓰다가 땡깡 부리다가 결국은 안 들어주면 울어버립니다. 할 수 없으니까요. 그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아마 그것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맨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런 야비함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일지라도 그걸 의지하고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비로소 바닥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착각해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런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돈이면 다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보면요, 생각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으로 많은 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일수록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답이에요.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면 할수록 거기서는 공허뿐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하심과 해결하심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를 발견하게 되면 함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함께 공감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해야 되는 거예요. 지치고 힘이 들면 가만히 멈춰있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늘 교육하시면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그 길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성도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여기서 크게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in power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권능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분명히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원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이 전령자들의 이야기를 드디어 사울이 듣게 됐어요. 하지만 지금의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 왕으로 기름을 붓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던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소를 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초라한 모습입니다. 밭이나 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왕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았긴 했으나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반영하는 모습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고 여건을 다 만들어 놓다 할지라도 하지만 결국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니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사울은 비록 왕으로 추대되었어도 그 비류들의 멸시에 잠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자 그는 강한 카리스마를 지닌 그런 인물로 변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우수히 볼 수가 있어요.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습들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치기 급급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너무나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였었고 메시아로서의 그 모습을 분명히 전하고 증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 생명이 위협이 되니까 다 둘러 떨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고 협박하자 사도들은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죽일 테면 죽여라 이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완전히 변하게 됐어요.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죽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조금의 관문일 뿐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담대함은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찾는 얼마나 기쁜지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인 그 은혜를 누릴 때 이 기쁨은 맛본 사람만이 합니다. 정말 은혜가 터지고 그 성령 충만하면 오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고통과 고난이 언제 있었다는 듯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맛봐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여서 사울이 이제부터는 왕으로서 민족을 이끌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은 고난과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공포였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름 부은 사울을 조금씩 왕으로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을 동감하며 분노하게 하십니다. 크게 노하였다요. 전하고 있어요. 크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공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자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말에 의해서 의지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성령이 회방됐다는 그 뜻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위해서 오시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회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거듭남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동요하실 때 늘 주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으로 분노하는 것은요, 너무나 추한 거예요. 추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노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그냥 분노하고, 뭐든지 딴질 걸고, 뭐든지 욕심 가운데, 모든 것을 회방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능욕과 치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함께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LA에서 그 스쿨버스 안에서 자폐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질식사 죽었습니다. 여기도 덥지만 남가주는 훨씬 덥습니다. 여름에 정말 더워요. 발달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으면 막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자기 스스로 판단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그 찌는 듯한 그런 열기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밖에 두들기거나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스쿨버스 운전자가 내리기 전에 뒷자리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잠자고 누워있으니까 몰랐겠죠.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하여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점검하지 않고 그냥 내려버린 바람에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됐다는 것이죠. 점검만 했어도 그 아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결국 새로운 법이 제정됐어요. 끝까지 다 점검하고 내려드는 게 법으로 꽉 지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조그만 연약한 애들에서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어머니가 그 일련의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출석 갔던 그 목사님께 그 보상금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의 생명값이라고. 그 목사님이 그걸 받고요. 펑펑 울었대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귀하게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7년을 준비했어요. 그 교회 파킹라이트에다 커피숍을 차립니다. 그래서 연약한 아이들과 또한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보살피고. 얼마 전에 그 일을 열었어요. 너무 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어느 조직이든 어디든 차별과 왕따는 근절돼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구석에서 홀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있지 않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운전기사가 맨 뒷자리까지 점검해야 하듯이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주님 편에 바로 선다라고 바라보면서 내 주변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운전기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맨 뒷자리까지 가서 다 점검하기 귀찮으니까 쓱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겠지라고 내렸던 그 실수로 인하여 그 생명이 죽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실 축복합니다. 서로 돌보셔야 돼요. 서로를 봐야 됩니다. 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그때 무엇이니라고 물으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귀찮으니까 안 했을 때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면 안 돼요. 아무리 교회에서 기적과 능력이 마음껏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능력 가운데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함께 나눠야 돼요. 함께 동감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본문 7절에 보면 한결의 손을 취하여 각을 뜨고 사제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처럼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을 규합시키기 위해서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떠서 이스라엘 전역의 전령들로 하여금 다 전하게 해요. 그 경고의 메시지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 소처럼 잔인하게 각을 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왕의 직분을 만방에 알림으로써 공식한 것이에요. 이런 사울의 뜻이 인간적인 야망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돼서 순식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리더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권을 받아야 될 의미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진 것으로 짓밟는 것은 우격 따지며 폭력입니다. 굴복시키고 굴종시키는 것은 폭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은 경건을 통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다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충성정종이라 칭찬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주신 감화 감동,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식어질까 늘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승리자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인하여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화목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문 8절에 보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33만 명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처럼 통솔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의 명령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으로서 출현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어요. 본문 9절에 보면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구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전 구원자가 없어서 고심하고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구원자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날에 사울이 암몬을 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의 참목성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은 사울과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 초토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른쪽 눈을 빼야지만이 내가 언약하겠다, 종으로 받아주겠다라고 읽었던 그 치욕적인 말을 전했던 그 나하스의 그 잔당들이, 그 암몬 족속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초전 박살났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왔을 때 그냥 무기력해 가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허리를 굽히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단의 실체 있던 그 나하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사단을 박살내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완벽한 승리를 했습니다. 둘도 같이 할 수 없고 혼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게 해서 그냥 도망쳤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어떤 비류가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다. 바로 이 말을 한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어떤 비류, 어떤 무리가 사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 사람을 구하겠느냐 멸시하니까 사울은 가만히 잠잠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의 자질에 충분한 것을 인정한 데서 나온 말이에요. 이제는 그때 말한 사람 잡아라라. 그때 그렇게 말했던 그 비로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 찾아내서 손봐주겠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퍽하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왜 할까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해보십시오. 함께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계속 듣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그냥 듣는 족족 모든 일들이 다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불편한 거예요. 결국 말은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경에서 늘 눈이 말씀하시듯이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심었더니 생기는 알곡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된 마음은 언제나 희망과 소망이에요. 우리가 늘 전할 말씀은 늘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부정적인 말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뉴에이지적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수수 만사형통될 거라는 그런 뉴에이지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이죠. 주님은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들은 소망의 말과 희망의 말을 하는 거예요. 늘 그런 말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믿으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묶여서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알 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이처럼 사울은 이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본문 4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선포합니다. 결국 길갈은 예전에 그 어둠과 수치는 끝이 나고 이제는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길갈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곳,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길갈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 최초로 할례를 행한 곳입니다. 둘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에서 가진 12돌을 세운 곳이었어요. 셋째는 수치가 굴러갔다가 했던 곳입니다. 넷째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에요. 다섯째는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를 양성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나라를 세워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를 정의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만해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서 4장 15절에서 보면 사악한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두고서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나쁜 자리를 피하고 지나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항상 좋은 자리를 지키고 좋은 자리를 지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곳은 척박한 산꼭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헤브론과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어요. 사무엘하 5장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고 합니다. 헤브론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자리입니다. 나라를 세울 만한 아름다운 자리예요. 이처럼 자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주변은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주님이 세우신 그 알곡들이 보이기 원합니다. 분명 이곳은 눈물로 제단을 적신 곳이에요. 얼마나 기도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언제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님의 주인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느라고 했어요. 길갈에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나라가 위태로웠었어요. 성경에는 사무엘 시대에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영적인 혼란기였어요. 사실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냥 의무적 제사인 반면에 화목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택적 제사였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보다 자원해서 감사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의 진정 기뻐하실 제사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명예적인 복, 건강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으로 인해 복 받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불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사단입니다. 마귀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마귀는 틈만 있으면 벌려놓고 찢어놓습니다. 마귀는 불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예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수많은 이단들은요,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온갖 헛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면 그때 들어가 교회를 찢어놓고 그 교회를 접수해버립니다. 매수해 놓은 가짜 목사를 딱 세워서 그 교회를 완전히 접수해버려요. 이게 틈새 작전은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나누고 벌리고 찢어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마귀에게 쏘가서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더욱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감하고 서로를 지켜가고 서로 이끌고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이에요. 완벽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도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사랑 말고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들 백성들끼리 이렇게 저렇게 나눠줬던 그 마음이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세 사람이 뭡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놀라신 능력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비록 천해 보이고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사람이며 의리 있는 사람이며 지조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바꿉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한다고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지시때때로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약한 마음을 다 걷어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그런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복입니다. 기복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복,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날마다 얻어지는 그 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예비하시고 사울의 왕이 되도록 이처럼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인생을 소나 키우고 밭이나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이, 그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세우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용정 삼아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이보다 더욱더 값지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늘 감사가 넘치시고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기도로 나가는 조화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나가는 길갈에서의 새로운 시간들만 가득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길갈에서의 시간으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명령의 영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 잠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 힘있게 능력받아서 주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늘 감사와 기쁨만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조금도 부정의 말을 전하지 않는 그런 복된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사옵고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